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을 마실 때 물을 먹는 이유가 다들 있으시죠? 왜 먹을까요? 그렇죠, 목마르니까. 안 목마르면 안 먹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육신은 이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점점 좀 가려지고 사라져 버리면은 물을 어떻게 하든 먹고 싶어서 갈증 나니까 물을 자꾸 이걸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물을 안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죽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뭐 기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영혼의 모습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자, 따라할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따라할게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떤 물이 된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은 성령의 생수를 싹 먹고 말씀의 생수를 싹 먹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자, 따라합시다. 물로 나오라. 따라합시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이 젖을 사 먹으라고,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나왔나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자, 따라할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먹으래요?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래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막 흘러 넘치니까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제 신장을 수술하고 나서 신장 전문의가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돼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물을 하루에 얼마큼 먹으라고요? 혹시 2리터 이상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평생토록 물을요 2리터 이상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많이 먹어야 한두 잔, 많이 먹어야 500ml 이 정도 받고 물을 안 먹고 다른 걸 먹었잖아요. 음료수를 먹는다든가 국물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분들을 섭취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 선생님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냐면 생수를 먹어야 몸에 수분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생수를 먹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물 많이 먹으면 오줌밖에 안 나와요 그랬거든요. 물 많이 먹으면 오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 듣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물을 많이 먹는 이유가 오줌 많이 싸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안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들을 물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 거지. 할렐루야.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 더러운 것들을 물을 먹어야 빠져나가니까. 아멘지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생수의 강물을 자꾸 먹어야 되냐면 성령의 생수를 자꾸 먹어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과 이 악한 마음들이 성령의 생수로 다 씻겨 내려가 버리니까 내 안에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어떤 물을 마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자, 따라할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스스로 뭐 했다고 말씀하시죠? 자, 생수의 강물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 파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이 알고 보니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물을 내가 펴먹으려고 해도 이 물이 거기에 고여 있지가 않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특별히 작은 이상한 이 공격과 이 마음의 상처만 살짝만 드러나도 그 마음이 너무 찢겨같이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자,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요, 이사야 12장 3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이 생수의 강물이 알고 보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오신 것도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쏟아지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릅시다. 이사야 41장 17절이에요. 나왔나요?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자, 따라할게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자, 누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요,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 기도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 문제 있을 때 기도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면 신기하게요,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게 참 오묘한 신비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생수를 막 부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자꾸만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문제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생수의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봐볼게요.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 따라할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 내 영혼이 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수의 강물이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하니까. 할렐루야.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서 천재은행가, 이제 투자은행가 가운데 되게 유명한 천재로 불렸던 리처드 폴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30대 수백억 달러의 자산가가 됐어요. 30대. 몇 살이에요? 30대. 30대 수백억 달러의 자산가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와, 근데 이렇게 복을 받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돈이 많아지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공허하고 더 외롭더래요. 외롭더래.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쫓아보려고 사람들과 모여서 맨날 자기 성공 이야기를 하고 술 마시고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이상하게. 행복해야 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환경을 자기가 좀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취하다가 결국엔 뭐까지 손을 대냐면요,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까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의 가정이 박살이 나버리게 됐어요. 인사불성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회사에서 또 이분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완전 거지 같은 불행한 모습으로 노숙자가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난 차라리 이렇게 살다가 죽자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마지막으로 와서 자기가 모아놨던 이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에 넣고 쏠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런데 쏠려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팽겨친 그 바닷가에 뭐가 있냐면 자기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성경이나 한번 보고 죽자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딱 폈는데 뭐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4장 14, 15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따라합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떤 물이 된다고 아까 읽었었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갑자기 딱 하나님이 읽어주게 하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생수를 부어주세요. 나에게도 이 허무함을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이분이 이때부터 하나님 볼 받은 게 아니라요, 이분이 그냥 그렇게 어려운 상태로, 그 상태로 누가 뭐 하고 있냐면요, 자기와 똑같이 마약 중독한 사람,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노숙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그렇게 부지런히 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면요, 대부분 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쓰임받을 거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 많아지는 게 복이잖아요. 육신이 건강해지는 게 복이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복이죠. 복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그 악한 상황, 어두운 상황, 누이같이 살아왔던 이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 우리 로마 압제에서 언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주님이 원하는 복은 이 복이 먼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없나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자, 따라합시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본문과 연결해 보시면 본문에서는요, 주님께 나아오라고 한 이유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술을 마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포도주에 대한 의미인데, 여러분 술을 먹을 때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경험들을,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술을 왜 먹어요? 그랬더니 괴로운 상황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술을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또 물어봤어요. 술 먹고 나서 깨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환경은 그대로니까 마음은 또 절망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술 먹는 이유가 전도서의 잠언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술을 주는, 독주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죽게 된 사람한테 독주를 주래요. 누구한테요?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죽게 된 상황들한테 독주를 줘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진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환경들은 그대로인데 내가 기쁜 거야, 내가. 할렐루야.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자,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자, 이것이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술 먹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럴 사도행전 우리 2장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새 술에 취하였도다라는 말씀 같이 성령의 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할렐루야. 여러분, 술을 먹을 때 술을 얼만큼 정도 먹어야 취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취할 때까지 먹어야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량마다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세상에 집에다가 술을, 쇠주를 짝으로 해놓고 이렇게 밥 대신 술을 먹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밥 대신. 그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배가 이렇게 나오시고, 그런데도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술은 언제까지 먹어야 취한다? 취할 때까지 먹어야.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충만할 때까지, 성령에 취할 때까지, 성령의 새술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은혜와 기쁨이 막 흘러 넘칠 때까지 막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받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자, 시편 16편, 로마서 14장 17절 읽어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먹는 거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지 먹고 살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은요 가난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을 누리고 있으세요. 아멘이세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우리나라 미국산 소고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럼 수입산 소고기 드셔보셨죠? 맛있어요? 맛없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저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아침마다 이제 식사하러 집에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게 되는데, 밥을 먹고 기도하는데 밥을 주실 때마다 막 고기를 주실 때도 있고 맛있는 거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를 몰라요. 기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복을 왜 못 누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 세상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되잖아요. 비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세상에, 저는요 목회자들끼리 나와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명품 머리띠를 차고 왔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세상에 제가 지지난주 한 3주 전쯤에 목회자 목사님들 그 모임 가운데 왜 모임을 갔냐면,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 치르러 함께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한 분이 자꾸 저한테 이러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저러고 계시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목사님이 저거 뭐 샀구만, 뭐 샀어 하더니 명품이구만 명품이면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뿌듯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제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못 알아주니까. 그런데 저보고 유 목사는 뭐 좋은 거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제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명품이에요 하고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실내화 가방 갖고 왔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그 실내화 가방이 세상의 명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알아보더니 세상에 이게 그렇게 비싼 거라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알아봐 주시니까. 그리고 주신 분한테 얼마나 감사하든지, 와, 나도 이 명품이 있구나.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이 허리띠를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누가 줬다고 하고 갖고 와서 내가 차봤는데 이게 명품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냐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즐거움으로 따지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괜히 우울해져요.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집에서 라면만 먹어도 항상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저희는 우리 가족과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치킨 한 마리 뜯어먹고 2마리 뜯어먹는 게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맨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또 행복하다 그러네, 아빠 또 행복하다 그러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할렐루야. 치킨을 뜯어먹던 라면을 끓여먹던,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가만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잘 살수록 하나님께 더 잘하고,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빚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식 나를 더 닮아가니까 더 예쁘다, 내가 더 많이 줄게 하면서 우리를 더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딱 맞는지, 세상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돈돈돈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대요. 당신에게 100억이 있다면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할 것 같대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복권 당첨이 돼서 200억의 돈을 소유하게 됐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 이후부터 그분은요, 그 돈을 쓰고 나중에는 나락으로 쳐들어가시고 돈을 잔뜩 다 뺏기고 사기 당해먹고, 그래가지고 개털이 돼가지고 거지가 돼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라리 이 돈이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술로 만족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자, 따라합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맛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 믿음 생활 바로 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이 맛을 못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건지를 몰라.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은 맛을 보셨습니까? 자, 맛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자, 시편 4편 7절이에요. 나왔나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따를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장의 잔고가 넘쳐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훨씬 더 행복한 거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 할렐루야. 통장 잔고가 넘쳐날 때가 행복하잖아요, 보통. 아멘이세요? 그런데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누구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쁘세요?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저희한테 금요 예배 때죠. 우리 아들이 아빠 나 교회 왔어. 먹을 것 좀 비상식량 좀 어서 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래 그러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 라면 먹고 싶어 하고 내 사무실에 라면을 뺏어 먹었어요. 한 개만 먹은 게 아니라 2개나 먹었어요. 게다가 제가 꼼쳐놨던 요 플랫까지 꼼쳐 먹은 걸 다 뺏어 먹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역시 내 자식이라 내 걸 잘 뺏어 먹는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또 우리 딸이 아빠 나도 맛있는 거 줘 이러더라고요. 뭐가 맛있는 게 있는데 잠깐 기다려봐 하더니 자기가 냉장고를 주섬주섬 다 열어보더니 안에 있는 이 두유를 먼저 뺏어 먹고 그 다음에 냉동실에 있는 마카롱을 뺏어 먹은 거예요. 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잘 찾아 먹는다. 제가 냉동실에다가 꼼쳐놨거든요. 못 알아보게. 그런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갖고 먹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아이고 지혜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27절 이하에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답니다. 뭐보다 달다고요? 이 꿀보다 단이다. 이걸 보고 에베소 1장 17,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권능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보화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의 보화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 보화들을 캐내요. 캐내. 할렐루야. 마치 내가 꼼쳐놓은 그 마카롱을 우리 딸이 그렇게 그냥 막 찾아내 이렇게 찾아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진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걸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8장 10절을 봐볼게요.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힘이에요. 힘.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행복이 우리 힘인 거예요.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간에 함께 믿고 부부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쁨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장 6절 4장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나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따라할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알고 보니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시편 119편 50절 이하에 보시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소생시키시고 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쁨이 됐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를 봐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본문을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 따라할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말씀은 왜 했냐면 우리가 본문의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보시면요,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주님께 놔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젖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젖인 거예요. 자, 깐난 애기들 보시면요, 깐난 애기들 쭈쭈를 먹일 때 엄마 쭈쭈가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런 애기를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쭈쭈를 드실 때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혹시 이런 애기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애기들은 쭈쭈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그냥 꿀떡꿀떡 먹어요. 꿀떡꿀떡. 혹시 여기 독이 들은 거 아니야? 에이 돼. 이런 애기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으시죠? 아멘이세요? 애기들은요, 엄마 쭈쭈라면 무조건 먹어요. 그런데 그 쭈쭈를 먹으면 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 애기가요, 얼마큼 먹은지도 모르는데 애기가 만족하면 그냥 자버려요. 그죠? 맞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족하면 그냥 애기는 그냥 품에서 자요. 그리고 또 깨면은 또 배고프면 응애응애 하고 또 먹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 얘가 얼마큼 먹은지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아이는 자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저 말씀은 왜 이렇게 괴로워,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열받아, 아이고 원망 불평이 막 나오네,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오메 이 말씀은 나를 그렇게 달하게 하시는 말씀이네, 어이구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냐면, 자, 따라합시다. 잘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잘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게 대부분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로, 이 성경으로 따진다면요, 자, 예수님은요, 부자이셨을까요? 가난하게 돌아가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요,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로 일을 하셨고요. 자, 그럼 주님을 따르는 12지체들은 다 부자로 쓰임받았을까요? 아니면 순교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죽었을까요? 주님의 제자의 편에서 볼 때는요, 이것이 막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쓰임새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돈 줘갖고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따라할게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래요?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가 말씀 선고 띄워서 보내주신 거 다 보고 계세요? 말씀 보실 때 은혜가 좀 되시나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그 성도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는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우리 전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또 하게 됐거든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이 안 지켜질 때는요,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만 잘만 배워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찔림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이 다 사해져 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다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말씀의 생수를 먹을 때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개 더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나왔나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따라합시다. 부유하신 이로써. 누구를 위해 가난하게 됐대요? 누구를 위해 가난하게 됐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따라할게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부유함의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부유함의 축복 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건한 부유함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중동 건설의 붐을 타가지고 1980년대 이 중동 건설에 이렇게 일을 하러 왔는데 이 중동에 전쟁이 터져버려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이분이 이제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이걸 납품을 해야 되는데 빚쟁이들이 다 찾아와서 안에 있는 공장에 있는 이 물건들에다가 기기부터 시작해서 다 딱재기를 붙여놓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빚쟁이가 매일매일 찾아오면서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이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데 따라합시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팍 부딪히니까 말씀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내 환경을 알고 말고 있는 이 어두운 사탄의 귀신들아, 귀신 역사들아, 모든 저주들아,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꾸 이 저주를 막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창고에 수출할 물건들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오는 빚쟁이마다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2달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자꾸 그 선포를 2달 동안, 얼마 동안? 막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고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이 2달 동안 그 모습 보면서 미쳤네, 미쳤네, 미쳤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에서 이분들에게 찾아왔어, 사장님들이. 알고 보니까 왜 찾아왔냐면 이 장로님이 오래전에 등록했던 이 건축 자재에 대한 특허권이 있었는데 그 특허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특허를 우리 회사에 파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팔지 못하고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 드릴 테니 거기에 합당한 이 로열티만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 일본의 세계가 독점 계획을 맺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다시 그분의 창고와 공장은 다시 막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들이 다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복을 간증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가서 이 생수와 이 젖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먹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로서 우리 모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목마르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해결을 받습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